우리 성도님들 지난 6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삼하여 주님의 성결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의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 사람들은 개척하고 제자들은 떠나고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일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언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내었더니만은 요 가까이 계시는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가 그 책을 보기를 원한다 해서 제가 한지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위로 여행 스케줄이 있다 해서 부목사가 주선을 하고 장로들이 다 좋아해서 유럽으로 얼마인지 그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겁게 다녀와서 교회 와서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니까 이미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알았겠죠. 보니까 교회가 반 조각이 나 있더라. 부목이 목사를 해외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가운데 돈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좀 있고 좀 말빨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목사 허락 없이 살림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괜찮은 일입니까? 있어서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도록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개인 교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배척당하였다는 표현이 됩니까?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 목사님한테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인이 좀 이렇게 되면은 한 40-50명 정도 깨가지고 그 다른 교회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목을 그대로 부목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이 참 잘못이다 하는 것을 뉘우치면서 간 목사가 그곳에서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지만 참 순수하신 분이지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지금 모르지만 아마 은퇴하시면은 재림교회 신앙을 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늦은비 큰 외침이 바라여지면은 그런 분은 저는 바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환영받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서 악한 영 때문에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죄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라 해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혹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박수를 쳐주고요. 좀 부족하여서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은 기도하고요. 지역에서 그것을 고치려 하면은 탈이 납니다. 고치려 하면은 그 상대방 들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환경과 처지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곤란할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셨다 합니까?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다고요?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다. 누구도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도 어디서 배척을 당하시고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저는 지난번에 메시아 선포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에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펴고 전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신뢰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명의 외국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흉년으로 굶주림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엘리사가 번임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번임을 받아 그랬습니까? 시돈 나라에 있는 사렙다의 한 이방 여인에게 번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굶주림에 가지 않냐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우리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시시하게 쳐들어와서 괴롭힌 그 원수 나라의 수리아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서민의식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희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 자리들이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림교회처럼 확실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림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요,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타락한 개신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못한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교회 목사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양심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하여서요,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마지막 큰 외침, 진리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하여서 늦은 비 성령이 이 백성들에게 내려져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기별이 전해질 때에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도하면 힘이 없지만 그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서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몰려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진리 교회에 단면을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재림교회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언의 말씀에 표현해 보면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다만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백보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에 수없이 많이 있다.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 자리를 대신해서 찾고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나사렛 회당의 교인들이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타 종교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이방인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다 말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아마 한쪽에서는 그를 죽여라 죽이라라는 이런 말들이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한쪽에 가면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에 끌고 가서 그곳에 밀어서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아마 천사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던 이 모습을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랐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의 형들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명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를 찾았을 때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설교 단상에 올려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전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상당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구주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말고 앉아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폭력배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이 낭떠러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실망해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승이 폭력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폭력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지. 목숨 걸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도 없지만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가 경찰에 잡혀가면은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그냥 보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받을 것이 없으면 나오게 될 거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그 책임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방송국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세월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천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고향 교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위기 때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을 수가 있다. 우리도 고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예수님을 2번씩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베드로도 고향 교회 교인들도 왜 배척하고 버리는 그런 실패를 하였을까? 오늘 저는 그 원인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 막자.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미리 막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배척하고 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이랄까요? 불신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을 합니까? 불신지옥 이런 거 말고요. 뭐 불신지옥 등에도 써가지고 차에도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불신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호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장정 약 200만 되는 그 장정이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누구까지 못 들어갔습니까? 누구까지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와 아론까지 들어가지 못하였다. 물론 모세의 경우는 좀 달랐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담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모세도 기다렸고 이사야도 기다렸고 다니엘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기다렸고 선지자가 없었던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소망의 빛을 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는 온 이스라엘은 어두운 가운데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그 이유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면서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면서 믿지 않았을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강단에 서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아주 강력한 장군상으로 와서 로마 나라의 압제로부터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자기라고 선언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첫 말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표하였던 고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38쪽에 보면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사단은 어두워진 눈이 그날에 열리지 않도록 하고 노예의 사슬에 명령하니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어디에 묶어두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합니까? 불신에 묶어두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주어졌던 표적은 중요하지 않았다.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은 불신에 묶어주기 위하여서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의심해서는 좋은 것이 없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요즘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극동방송에서 의심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의심하자. 무엇을 의심하자 하는 거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 아동학대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내 아이 보내는 곳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도 아동학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일단 의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착한 의심이다 하는 겁니다. 의심도 어떤 의심이 있어요? 의심도 그래서 의심도 착한 의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풋내기 목사가 낡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서 교회를 지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다가 4층짜리 건물에 아주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를 팔면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보상금을 받으면은 그 교회를 그 건물을 구입하여서 리모델링까지 은행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인들하고 의논하고 지분에서 의논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그래도 리모델링하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그 풋나기 목사가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000만 원을 하였다고 하네요. 200만 원 받는 목사에게 1000만 원은 좀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밖에 보는데 그 장로가 목사가 그 하는 걸 못 맡아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건축 헌금하는데 50만 원을 했다 그래요. 50만 원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건물을 다 하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합니다. 뭐 어디 고발하나 하면 우리 교회 합회에다가 이 목사가 건축하면서 교회 돈 다 들어먹었다. 그래서 합회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조사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가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인지 몰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사람이 한번 의심하면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을까요? 조금 전에 정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의심의 문을 열어주면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의심의 종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불신의 사기턱이 못하도록 불신의 그 공간을 허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역사 6,000년의 지구 역사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여서 가나안 직전에서 다 멸망당한 것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그림자로 교훈을 삼은 오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대처하는 방향이 많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각자가 알아서 이해를 하십시오. 대부분 그런 시험들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은 시험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이라면은 그 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요? 시험이 올 때 더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도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 시험 줬다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시험 주면은 사단의 손해인데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제가 시골로 가신 우리 임지혜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물론 그의 모습 가운데서 좀 이렇게 연약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의 특징 하나가 어려움이 올 때는 매달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이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에 그 목사님은 교회에 겨우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인도하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 라는 기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내가 집까지 내가 모시러 가겠다.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해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계속해서 제가 태워를 갔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는 항상 방문을 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 동기는 서준이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신앙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신장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간호사 출신인데 그 간호사 출신인 엄마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서준이가 병원에서 그렇다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엄마는 성경을 옆에 끼고 정은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차 타고 올 때마다 정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였을까. 그래서 서준이가 자라는 그 이상으로 엄마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시련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더 뜨겁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사단은 시련을 주겠고 하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이야기 할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 주를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열심은 생깁니다. 주저앉았으면 열심이 안 생기지만은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열심히 따르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는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것은 뭐 차이 때문에 그럽니까?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부자가 해도 부녀가 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똑같은 평형 성경절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와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 고향 사람들이 아까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인정하겠지만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출신 보니까 시시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 이는 아닌 것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대치가 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여집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아들 장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예쁜 아가씨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와서 그 아가씨와 그 아들을 그만 한 방에 같이 재워버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먹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교회 직원회가 열렸는데 그 아가씨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침례받도록 해달라. 교회 직원에서 침례받도록 해달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34살 때인지 35살 때인지 아니 그럴 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다 들었는데 침례 주자고 제가 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침례를 두 사람이 다 받지 아니하면은 목사님 주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회에 그걸 내고 수석 장로님이 그 외삼촌입니다. 수석 장로님이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 교회의 80%가 그 집 가족입니다. 80%가 동생이고 또 사돈이고 하여간 80%가 다 그 가족들입니다. 가족 아닌 사람이 저하고 다른 장모님하고 그 가족하고 한 몇 분 있었는데 직원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가 그게 가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과 그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살짝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아가씨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놔놓고 이 결혼할 건데 침례받게 해달라고 제가 결혼을 위한 그 침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어떻게 그 아가씨가 좀 이렇게 시간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려 합니까? 왜 안 되느냐 그래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일단 저는 안 됩니다 했는데 가결되었습니다. 침례 주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곳에 계셨는데 목사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침례식을 그 다음 안식일 했는지 그 다음 안식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례식한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저의 의도와 완전 반대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교회 직원의 결의가 되면은 저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합니다. 아마 성도들은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침례식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식에 가가지고 성도들 참여도 인도해주고요. 물이 깊은지 약한지 그것도 봐주고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하고 교회 일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일은 제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다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벌을 버렸습니다. 무엇의 결과로 재앙을 받는다 합니까?
생각의 결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제자들은 떠나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서 하늘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